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39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다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또 귀한 믿음의 장로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사장의 반포 속옷과 속바지 띠 그것을 입어야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어린이가 공부를 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맨날 놀기만 하던 그 어린이가 공부를 하니까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그 집의 애완묘 고양이가 주인과 놀고 싶어서 주인의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발라당 뒤집어 넘어진 거예요. 나랑 놀자고. 그랬더니 아이가 안 돼, 나의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꺾지 마 하고서는 고양이를 옆으로 이렇게 쓱 밀더니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서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저런 고양이 있으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도 얼마 전에 새벽에 이제 기도 마치고 이제 운동하러 가다가 저 철원병원 앞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길거리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가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는 차로 칠 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딱 세우고서 어떻게 됐나고 보니까 그 고양이가 밑에서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분명히 품종 있는 좀 이렇게 이쁜 고양이인데 누가 버렸나 어쨌나 해가지고는 이렇게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당근에 올렸어요. 고양이 잃어버린 사람 찾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한 반나절을 이렇게 봐주는데 이 고양이가 사람 손을 탔는지 얼마나 사람을 잘 따르고 이뻐하는지 저만 보면 이렇게 발라당 넘어져가지고는 막 쓰다듬으려고 달라고 막 그래요. 제가 그런 고양이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밟히고 그러겠어. 근데도 저 아이가 안 돼, 나 공부해야 돼, 나의 공부하는 마음을 꺾지 마 하고서는 고양이를 이렇게 옆으로 밀어놓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이번엔 또 다른 고양이인데 더 새끼 고양이에요. 새끼 고양이가 주인님 나랑 놀자 하고서는 와가지고는 재롱을 부려요. 이렇게 뽀뽀를 하고요, 놀아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돼, 방해하지 마 하고서는 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예전에 우리 지난 그 월드컵 때 국가대표 선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아무리 어떻게 방해를 해도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마음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떠드는 소리가 방해가 되는 거고, 마음이 없으니까 누가 TV 보는 소리가 방해가 되는 거고, 마음이 없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영광교회 성도들도 이 주님 안에서 부흥을 위한,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뚝 서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이 꺾이지 않을 때 어떤 악한 마귀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귀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사장의 예복 마지막입니다. 이제 고이, 옛날 성경에서는 속바지라고 그랬고 옛날 성경에서는 속옷이라고 그랬고 이제 반포속으로 바뀐 이 고이와 반포속옷과 그리고 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반포속옷과 속바지는 함께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반포속옷을 뭘로 만드냐면 가는 배실로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42절에 보니까 속바지를 만들 때에도 뭐로 만들라고 하셨냐면 배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하체를 가리게 하라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반포 속옷, 저 가운데에 있는 가운 같은 반포 속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요. 또 이 반포 속옷은 그냥 원피스 같은 거니까 움직이다 보면 바람이 불면 이렇게 펄러덩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고이 속바지까지 입어서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43절까지 가보면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 회막이나 제단에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이 반포 속옷과 고이를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로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서 나의 죄가 사함받긴 했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이 반포 속옷과 고이 속바지를 입어야 된다. 이것은 잠깐 한두 번 하고 말 일이 아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들의 허물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내 눈에 뭐는 못 봐요? 내 눈에 들보는 못 보지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고 합니다. 지금 내 눈에는 커다란 들보,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들보가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는 그렇게 큰 허물이 있지만 그거는 못 보면서 남이 뭐 하나 조금 잘못하면 그거 그냥 쥐잡듯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여기서 이 벗었다라는 말도 하체, 바사르 에루아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하체가 벗은 것을 그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심으로 그들의 하체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도록 가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원래는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어떤 짐승을 잡아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체를 가림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속바지와 어떠한 반포 속옷을 입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 반포 속옷과 속바지를 입으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담아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능력만 많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참 능력은 있는데 말씀은 정말 탁월하게 전하시는데 성격이 불같아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도요. 이렇게 저렇게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성격이 문제가 되고 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하면, 아무개 목사 하면 아유 그 양반 틀렸어.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담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제사장의 반포 속옷과 속바지를 입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믿음의 땅을 기업으로 받느냐? 온유한 자가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이 천성은 바뀌기가 쉽지 않죠. 한번 타고난 이 사람의 이 성격이나 이 마음은 바뀌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신앙생활할 때 나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성경을 아는 지식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관한 마음도 다듬어지고 부족한 부분도 채워지고 그래서 그전까지는 참 성격 개차반이야. 저거 참 인간 되겠어? 그런 말을 들을 뻔했던 사람도 누가 보아도 이제는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이 반포 속옷과 속바지를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수님의 순결과 의로우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보셨기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아시고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어려움을 야,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노력 열심히 해, 그렇게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힘듦을 알아, 조금만 힘내자, 함께하자,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줄게, 내가 너와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이 고난의 길을 넘어가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시험을 당하실지라도 그 죄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넘어가서 죄를 지시는 분이 아니라 죄가 없는 순결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칠 때 그 빌라도는 나는 저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며 니네가 책임져, 니네가 너희 손에 피를 묻혀 하고 데려가라 라고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지 라고 인정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빌라도처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 그러고 손 터는 자들이 아니고, 그럼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무죄함을 알았지만 그는 백성들의 그 아우성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넘겨줬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빌라도처럼 손 털다가 망한 인생들 되지 마시고, 또한 이 제사장들과 같이 또 유대인의 아랫사람들과 같이 자기들의 정욕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예수님의 순결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아 우리도 때로는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기꺼이 이겨나가는 참된 거룩이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반포속옷과 속바지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을 닮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마포가 바로 가는 배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입어야 했던 이 반포 속옷도, 속바지도 이 세마포, 가는 배실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현재 이 가는 배옷, 세마포 옷, 이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41절에도 보니까 이런 바른 행실 위에, 옳은 행실 위에 기름을 또한 부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 누가 보아도 흠잡을 것 없는 옳은 행실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한 임하게 될 때 균형이 잡히는 신앙생활,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말 주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제사장의 마지막 예복 가운데 뭐가 있냐면 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40절에 보니까 띠를 만들라라고 하셨어요. 이 띠는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준비를 하고 긴장을 하라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저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그냥 단순하게 등불과 기름만 준비한 게 아니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어느 것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원피스가 나불나불 거려가지고 어디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든지 즉시 그 혼인잔치에 찾아오는 그 신랑을 맞으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하는 일이 뭐가 있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뭐래요? 허리띠를 부르죠.
많이 먹으면 배불러면서 허리띠를 푸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지금처럼 뚱뚱할 때 말고 젊었을 때 나는 절대 배 나오지 말아야지 하면서 허리띠를 안 풀었거든요. 밥을 많이 먹어도 말랐을 때, 지금 말고요. 말랐을 때 그때 허리띠를 안 풀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윗배가 이렇게 허리띠를 덮더라고요. 그 허리띠를 안 푸른다고 이게 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허리띠를 푸르는 게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허리띠를 풀렸다라는 이야기는 긴장이 풀렸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88년도 올림픽 게임을 이제 아주 성황리에 마치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샴페인을 터뜨렸다라고 합니다. 세계를 상대로 해서 성공을 맛보고 나니까 이제 허리띠를 풀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흥청망청 즐기기 시작했더니 10년도 가지 못하고 결국은 IMF가 찾아오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성공했다고 생각을 할 때, 이제 됐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 긴장을 놓치지 말고 날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띄어서 근신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 난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교만하지도 말고, 또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괴로울 때에도 난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낙심하지도 말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도록 매사에 우리의 삶에 긴장을 하고, 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것을 준비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지체하지 않고 즉시 달려나가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 띠를 띠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로 띠를 띠게 될 때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철원에서도요, 이장님이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지금 소금 사재기가 극심한데 농협 하나로마트에 소금을 준비해 놨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가시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사재기를 선동하는 문자인가?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왜 문제가 없대는데 왜 그러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쨌든 지금 소금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는 일이죠. 뭐가 맞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진리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리를 가려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가짜 뉴스에 휘말렸다가 결국은 문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남들은 이러거나 저러거나 여러분들만큼은 진리의 눈을 가지고 진리의 귀를 가지고 바르게 듣고 보고 바른 선택을 내려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염려하지 않고 또 건강에 대한 불안 없이 정말 남은 삶을 능력 있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골로새서 3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겁니다. 뭐냐?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진짜 능력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진짜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요,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하죠. 안 하는 집은 없죠. 근데 저는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으로서 할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전 잘 안 합니다. 지금 뿔 나는데 화가 났는데 왜?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화가 나도 할 거는 다 하더라고요. 부부싸움에도 그날 저녁은 주더라고요. 안 줄 줄 알았는데 줘요. 저녁만 주는 게 아니고 과일도 챙겨줘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지금 화가 났는데 챙겨줄 건 다 챙겨줘요. 왜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가방 문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서양 사람들은요 가방을 갖고 다녔어요. 어디 멀리 여행을 가거나 뭐 할 때도요 서양 사람들은 가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선조들은 뭘 갖고 다녔어요? 예, 보자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물론 뭐 가방, 함 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자기, 보따리를 들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인문학자님이 했던 강의였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양은 가방, 박스다 보니까 담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각형의 박스를 갖고 있으면 삼각형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 박스보다 작은 삼각형은 달 수 있지만 똑같은 부피의 삼각형은 담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사각형의 가방을 갖고 있으면 커다란 동그라미는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자기는 어떠냐면 뭐든지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보자기는 사각형 박스도 담아줄 수 있고요. 삼각형도 담아줄 수 있고요. 커다란 공도 담아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다란 장대도 보자기는 담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돼가지고 너 나한테 맞춰, 나한테 안 맞추면 넌 끝이야 하는 박스, 가방 그런 것이 아니고 보자기 같이 되어서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를지라도 뭐든지 다 받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건 이것이 진짜 능력이다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나의 어떤 선입견과 나의 어떤 고정관념에 갇혀서 나와 다르면 잘라내고 깎아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받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이 띠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신분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이 띠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주님 바라보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산성들에게 믿음의 띠가 둘러진 인생들 될 때 세상의 사람들과는 차별화되고 남들과는 다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는 하나님의 신분, 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옷을 그에게 입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네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의 옷을 믿음의 사람에게 입히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너의 띠를 그 믿음의 사람에게 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힘있게 하고 너의 정권을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믿음의 옷을 입고 믿음의 띠를 띠게 될 때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허리띠가 하나 있는데요. 이 허리띠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허리띠 뭔지 아세요? 네? 예, 비슷한데 그게 아니고 장군띠입니다. 장군띠. 우리 보통 군인들이 하는 허리띠와는 다르게 장군이 되면 저런 장군 벨트를 받는데요. 그래서 다른 군인들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신분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군대는 진급을 하면 계급장을 그 다음에 달아주죠. 그래서 대령에서 준장 별 하나로 진급을 했으면 별 하나 준장의 대우를 해주지만 계급장은 그 다음에 달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스타는 그 다음에 달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저 장군 벨트는 미리 준다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어깨에 대령을 계급장을 달고 있지만 배에는 장군 벨트를 차고 다니는 이런 좀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군인이 유튜브에서 했던 자기 에피소드였는데 자기가 이제 대령 때 진급을 해가지고 장군 벨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이제
이제 다 휘어져 가지고 누가 보면 할아버지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볼 일이 있어가지고 국방부에 가게 됐는데 지나가던 해군 소장이 자기한테 갑자기 냅다 격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계급은 내가 아래인데 소장 별 2개짜리 투스타가 대령한테 냅다 격리를 하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또 분명히 별은 아니지만 뭔가 3개가 이렇게 달려 있고 장군 벨트를 차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중장 별 3개인가 보다 하고서는 이 해군 투스타가 냅다 격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제가 머리가 하얀데 염색도 안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군이 되면 남들과는 다른 옆에 있는 중령, 대령도 하지 않는 장군 벨트를 딱 차게 되면 그 순간부터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벨트를 차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군복은 남들과 똑같은 군복을 입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백성이지, 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야, 넌 믿음의 장군이야, 믿음의 장군 벨트를 딱 달아주면 그 인생은 달라지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임을 늘 기억하며 나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반포속옷과 속바지를 입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하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결코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하체를 가리라고 하셨을까? 이 성인의 하체는 욕구와 본능의 상징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저희 아이들,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을 키워보셨지만 어린아이 때는요 빨가벗고 다니는 게 아무렇지 않습니다. 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두 살쯤 되는 아이가요 그 추수감사절에 이제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얘가 빨가벗고서는 여기 강단 올라가지고 팍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럼 막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재밌다고 귀엽다고 막 웃죠. 부모님은 속타지만 성도들은 아유 귀엽다 하고서 웃어줍니다. 자기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성인이 됐을 때 네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요 깜짝 놀라고서 그냥 난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딱 잡아댑니다. 2-3살짜리 어린아이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2-3살이 아니라 23살짜리가 그러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장인 장모님 혹시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드셔서 어떻게 되면 모실까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이제 집사람만 허락해주면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겠는데 뭘 못할 것 같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몸져 누우셔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실 때 대소변을 보시면 이제 그거 이제 이렇게 갈아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걱정이 들어. 딴 거는 다 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이 자식된 입장에서 그걸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만큼 이 하체라는 것은 성인의 하체라는 것은 참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고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가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하체를 가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왜곡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두가 다 인정했던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만큼은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와 악담까지 퍼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의 하체를 가리는 데는 전문가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리는 것만 잘하지 그 속마음이 주님을 전혀 닮아가지 않는 가식의 삶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근데 주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외식하거나 가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체를 가리라 그래서 무언가로 가리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는 게 진짜 목적이지 그저 가리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여름에 많은 젊은이들이 필수품으로 쓰는 게 뭐가 있냐면 향수가 있습니다. 이 향수가 어디서 발달됐냐면 프랑스에서 발달이 됐다고 하죠. 패션의 상징인 프랑스에서 이 향수가 발달이 됐는데 발달된 이유는 뭐냐면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에서도 화장실이 없으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하니까 냄새가 코를 막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똥 냄새, 오줌 찌릉내를 가리기 위해서 향수가 발달되었다라고 하는 아이러니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그 거룩한 모습이 외식과 가식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전하고도 거룩한 참된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서 오늘 예수님 앞에 이렇게 책망받았던 자들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게 휴가철 이제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기 어른들은 아마 뭐 매일이 휴가인데 뭐 뭘 가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우리 지원이 시원이네도 아마 이제 여름 휴가를 준비할 거예요. 여기 한 펜션이 있습니다. 이 펜션은 자랑이 뭐냐면 이렇게 수영장이 있다는 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원이 시원이 우리 애들 같이 물놀이 좋아하는 애들은요 당연히 저런 펜션을 가겠죠. 어머 저런 수영장이 있어? 저기 가서 놀면 좋겠다. 저기 가서 쉬다 오면 좋겠다. 가겠죠. 근데 갔는데요 수영장이 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은 거죠. 사기당한 겁니다. 그래서 따져요. 아니 이 수영장 이게 뭐냐고. 근데 펜션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난 그냥 수영장이 있다고 했을 뿐이지 저렇게 크다고는 안 했어요 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겠냐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안 좋은 건 다 감추고요 자기의 좋은 거는 과대 포장을 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의 얼마 되지도 않는 자존심을 부풀리고 자기의 허물은 감추고 컴플렉스는 감추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아도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막상 와봤더니 별거 없네 속았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누가 보아도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본성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믿음의 속바지와 반포속 옷을 입고 능력의 띠를 띠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명 감당함으로 죽지 아니하고 영생토록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명 감당하는 능력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열심히 일한 우리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